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아직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것을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예측을 잘해야 잘 살 수 있어요. 그 예측을 잘못하면 우리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죠. 우리가 쉽게도 뭐 일기예보가 있는데 이 일기예보 같은 게 안 맞으면 낭패를 보잖아요. 또 일기예보를 잘 듣고 우산을 준비하든지 나갈 때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증시의 어떤 상황, 그것이 어떻게 예측이 되어질까, 이런 것들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못 또 예측하게 되면은 그 주식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니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뭐 특히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잘못하면 낭패를 보고 좀 잘하면 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예측하게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의 교육된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너희들 여러분들 뭐 이게 수도권에 오지 마시고 지방에 좀 흩어서 사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막 지방에 막 발전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출하고 수도권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또 돈도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들이 살았던 삶의 경험들을 생각해 봤을 때 돈을 벌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그 예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 예측을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그 예측을 잘못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측 밖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화재가 난다든가, 뭐 태풍이 온다든가, 그죠? 뭐 장마가 졌는데, 우리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장마가 져서 막 물난리가 나고 어떤 때는 해가 쨍쨍하고, 어디에 장마가 일어나고 물난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재해들,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예방하고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이런 재난과 같은 것들은 미리 예측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권사님, 맞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듯이 내가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 다음에는 개로 태어나고 또 다음에는 다른 뭐 동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영원히 돌아가는 윤회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끝이 있어요. 돌고 돌고 영원히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이 있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 심판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요. 그 끝에는 그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그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개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계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뭐를 생각하겠어요? 아, 이 세상은 끝이 있어.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구원이 있다.
라는 거를 내가 충분히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내 삶의 경험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어. 멸망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구원이 있을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치? 노아 홍수 사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이 너무나도 관영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악함에 그 악함을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뭐로요? 물로요. 그리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졌어요. 그 심판과 그 구원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 또한 그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 끝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하는지, 그 심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걸 굳이 내가 알아야 되느냐. 문제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굳이 지금 내가 이 일을 알아야 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삶의 지혜, 미래에 대한 예측, 그 예측에 대한 내 삶의 변화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두 천사가 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나도 악하여져서 이 롯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 천사가 그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소돔성에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왔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얘네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든 고통들이 있어서 그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과 그 죄 때문에 가지는 그 삶의 고통과 힘듦과 그 어려움들을 막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결정하시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멸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멸할 거니까 롯의 가족들 너희들이 이제 그 멸함이 오기 전에 피해야 돼. 그런데 너희 말고 너희들과 관계된 자가 있느냐. 관계된 자. 사람은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흥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흥하게 되는데 망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기회를 준 거예요. 롯에게. 야, 너에게 관계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위들이 있는데 이 사위들을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거야. 너는 여기 있으면 너희들 또한 멸망하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라고 롯이 나가서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같이 도망가야 되나요?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사위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농담. 여기서 이 농담은요, 듣고 실없는 소리라고 들었다. 혹은 그것을 듣고 조롱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듣고는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일어날 수가 없어. 저 영감이 실성을 했나? 어떤 이런 느낌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도저히 그 일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에 대해서 듣지 않을 수 있고 농담처럼 여길 수 없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사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처럼 실없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위들을 데려갈 수 없어요. 롯은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롯의 가족들만 데리고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롯이 빨리 이 멸망이 오기 전에,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도망을 가든지 하여튼 이 성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롯은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지체하기 시작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 사위들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머뭇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지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롯이 이 두 천사가 어떤 존재임을 이미 좀 파악을 했어요. 네? 두 천사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지금 온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것을 이 롯이 알잖아요. 두 천사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능력을 그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롯은 이미 이 소돔 땅에 자기의 안식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요.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안식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일이에요. 걱정되는 일이에요.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결정을 내가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이 지체함이 롯에게 있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체하고 서성거리기만 있는 거죠. 이것을 두 천사가 보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두 천사가 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롯의 손도 잡고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 성을 떠나고 그 성 밖으로 데리고 갔다. 끌고 갔을 수도 있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얘네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데리고 이제 심판이 있을 거야. 성 밖으로 끌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들판, 이 성에 있으면 안 돼. 이 들판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이 들판을 빨리 떠나야 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기 저 산으로 빨리 너희들이 도망을 가야 돼. 라고 이제 두 천사가 이야기해요. 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롯의 아내와 두 딸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빨리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 산까지 도망간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고 그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걱정도 되고
나 도저히 거기 가다가 나는 어쩌면은 같이 이 들에 심판이 일어날 때 같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불안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벌벌 떨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은 경우 이것도 참 구제불능이다. 얘네들 같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얘네들 또 얘네들 같이 멸망시켜야 되나? 이 정도 나오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롯이 못 갈 것 같으니까 두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 중에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소알이라는 성인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으로 말고요. 그쪽으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은 소알을 포함한 모든 성,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모든 성을 다 심판하려고 이미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롯이 산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산을 못 가니 그 소알성으로 가라. 너희들이 소알성에 가면은 너희 때문에, 롯과 롯의 그 가족들 때문에 이 소알은 그 심판에서 제거시켜줄게. 이 소알은 너희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 소알로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불이 났게 그 가족들은 그 소알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하고 해가 떠오르고 해가 중천쯤 그렇게 떠올랐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 다 어쩌면 한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실감나게 막 그런 것들이 묘사되고 연출되는 게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을 맞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생각해보고 예측도 못해본 일이 갑자기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것, 이게 심판의 모습이에요. 왜냐? 그것은 결정을 사람들이 하는 거야. 사람들 세상 속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그 불이 마치 유황불과 같아요. 유황도 떨어지고 불도 떨어지고 유황에 불이 붙고 온 성과 온 들판에 불바다가 돼요. 남는 거 하나 없이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집이든 이런 것도 싹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불이 일어나서 그 온 들판, 온 성을 다 태워버려요. 멸망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 중에 작은 성, 소알만 남기죠. 소알만 남기고 그 모든 성들을 불타고 멸망시켜버린 사건이 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에 잠겨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그 소돔 들판에 있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들판에 있는 것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묵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의는 완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 완전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의로
반드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그 의로 심판하시는 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세상에 악한 인간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나?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인간들은 좀 잘못되고 선한 인간들은 좀 잘되고 이런 것이 공평한 거 아닌가? 왜 나쁜 인간이 저렇게 잘되고 어떨 때는 막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은 저렇게 잘되면서 왜 저렇게 선하게 살고 막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지질이 궁상밖에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 사람 맨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손해만 보고 살아가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공평함과 부정의와 불의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 시편의 본문들을 보면 그런 모든 탄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수 있나요? 하나님 저 의로운 자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식들이 시편 속에 곳곳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즉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 즉시 벌할 수 있고 그 즉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안 해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마지막 심판까지 기다리시고 누구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면서 그 마음이 시원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마음. 이 소돔 고모라 속에 보여지는 부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아는 게 필요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 끝이 있고 그것은 결국 심판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처음에 이 독자, 이 출애굽 광야에 있는 이 독자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 창세기부터 쭉 되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혹은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야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일어날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알아야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그들의 삶의 해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다 멸절해야 되는지, 왜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의가 무엇인지. 이 출애굽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언제 그 심판이 올지 몰라요. 언제 그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건 뭐라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요. 반드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은 그것을 분명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아우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평가하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구원은 뭘까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었어요. 그 죄된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잖아요. 마치 롯이 사위에게 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위들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쟤네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거야.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다. 롯이 사위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장난으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그 외침이 있어도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조롱하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롯과 비슷한 거예요. 롯이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들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를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버리고 떠나라.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라. 여러분들 이 버리고 떠나는 것들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 장소적 의미, 공간의 의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의 이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 최종적 의미, 삶의 가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것을 향하여, 그 목표를 하여, 그 중심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몸거리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내 삶의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점점 긍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과감하고 버리고 떠나라. 산까지 못 가겠어요. 소알로 가라. 소알로 가는데 한번 보세요. 롯의 가족이 4명이잖아요. 롯과 아내와 2딸이요. 소알로 가고 갔는데 롯과 2딸은 소알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는 못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고. 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뒤를 한번 돌아보고 그냥 쭉 가슴을 몰래 뒤를 돌아보고 거기 멍하니 서 있었죠. 어떻게 되나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두고 온 저 땅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 단호하셨어요. 바로 그 아내를 소금 기둥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버리죠.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고 어쩌면 그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 그 구원된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 롯의 아내, 이 소금 기둥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또한 아닌가. 머뭇거리지 말라. 미련을 두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알게 그것을 하여 가라.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떤 자는 버려둠을, 어떤 자는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맷돌 갈고 있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 중에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군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노아와 이 롯의 이야기.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게 임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이 구원이 임할 때 이 구원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삶은 이러한 삶이야. 그 심판의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이런 삶들을 살아야 될 것이야.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야.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야. 이 롯의 아내를 두고 한 예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지.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그 단호함은, 그 심판은 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된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은 이 복음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몰라요. 그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롯을 구원하였다는 것을 주님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지 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